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성경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죠? 눈빛을 피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힌트를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나오자마자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기억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더 큰 은혜로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같은 맥락으로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또 세우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즉시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설교가 끝날 때까지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 제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하게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준비를 더 드릴까요, 시간을? 네, 준비되셨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되어가는 신앙생활입니까? 질문이 좀 어렵나요? 다시 한번 여쭤드릴까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되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이 질문이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가? 라고 묻는 질문이라면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어때요? 좀 즉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뭔가 난해한 질문처럼 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어 간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교회가 되어 간다. 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두 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죠.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면 빌딩, 건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사람들의 모임, 조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정작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단 한 번도 어떤 장소라고 규정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사회적 집단이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교회의 definition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두 가지 중복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듣고 있는 individuals, 개인들을 통해서 너희는 you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성도, 즉 거룩한 사람들의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즉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교회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또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가?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외우기도 너무 쉽죠? 에베소서 1, 2, 3. 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너무 특이한 점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왜 교회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지는 편지, 서신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귀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요, 당시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막 부흥할 때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투르키에 이 아시아라고 불리는 곳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가장 융성하고 부흥됐다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두 교회에게 교회는 무엇이다라고 그 정의를 딱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알려줄까요? 제대로 알고 있는데 알려줄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실 이 교회에는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들이 바로 이 두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는요, 얼마나 파당을 많이 지었는지 교회가 네 분대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교회랑 똑같네요. 1, 2, 3, 4분단. 아니, 우리 교회랑 똑같다는 말은 취소. 나는 바울파요, 나는 예수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개바파라. 교회가요 네 팀으로 확 나누어져서 서로 그렇게 물듯이 싸워요. 매주마다 싸우면 헐뜯고 서로 비방을 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세운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진리는 사수했죠. 이게 진리야, 저게 진리야.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 교회 다 건물이 있었습니다. 두 교회 다 분명히 성도들이 있었고요, 두 교회 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요, 두 교회 다 모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 다 예배드리는 걸 힘써 했고요, 두 교회 다 구제했고 두 교회 다 선교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하지만 이 두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 교회라고 하는 근본적인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과거에 익숙했던 다른 종교 생활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착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마치 학교를 다니기는 하는데 왜 학교를 다니는지는 전혀 모르는 학생들처럼 말입니다.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거지 학교에서 뭘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되죠? 오히려 싸움터가 되고 갈등의 진앙지가 되고 복음과는 점점 멀어지는 곳이 되고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 된 교회가 바로 이 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왜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곳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질문 하나가 생겨야 되겠죠? 아니, 그렇다면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How?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일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교파, 장로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이 말씀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과연 어떤 말씀일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으로 설교했을 때 했던 본문입니다. 지난주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이런 느낌이신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처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곳이죠.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이죠. 다시,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원래 본문인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실까요? 원래 본문으로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I will build my church. I will build.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주실 때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해졌죠? 이제는 첫 번째예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되는 곳. 그런데 그 되는 곳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방법은 사람의 노력이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주실 때만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컨디셔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은 그냥 무조건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조건이 뭘까요? 반석
반석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반석은 또 뭘 말하는 걸까? 마태복음 16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진정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 고백 위에 누가? 예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자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은요, 그 모든 처음 시작부터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는요, 그 어디에도 열심을 다하여서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요,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내 교회는 예수님만이 세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세워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어요. 직접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상징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세우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뭘 세울까요? 아무것도 안 세워요? 여러분, 무슨 비밀 요원들이세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까? 미국은 사실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한국 가시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가면 아파트들 앞에 나는 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문패에다가 교회 이름을 꽝 박아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자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십자가를 세우신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2절 크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자, 여러분, 여기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공표를 크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골고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원어로 보면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가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서방에 있는 로만 캐톨릭, 그러니까 구교라고 말하죠. 그들이 라틴어로 싹 바꿔버립니다. 성경을 자기들만 독점하려고. 그래서 라틴어로 바꿀 때 그 라틴어로 어떤 단어로 바꾸냐면
칼바리아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요. 칼바리아. 그런데 그 칼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어떤 단어로 옮겨질까요? 갈보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갈보리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근데 너무 특이한 점이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성경 요 구절만 계속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5장 22절을 보면요, 특별하게 해석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본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원어로 썼다 해도 그냥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가셨다라고 기록하면 될 것을 아주 친절하게 그 이름의 뜻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해석을 해놓으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분명히 이 말씀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빅픽처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 빅픽처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신 곳 중에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행 다니시는 분들 보시면 그냥 자연 풍광을 보면서 압도되어지는 곳, 그냥 감동이 되는 곳 여러 곳 보시죠. 그런 곳에 십자가를 딱 세워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 원고에는 없지만 저도 저희 교회 처음으로 부임할 때 그냥 교회만 봐도 우와, 마음이 뜨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구나라는 감동이 한 4분 20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소가 주는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첫 장소로 해골, 골고다의 십자가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여러분, 당시 우리가 세계는 너무 크니까 작게 한번 축소해 볼게요. 예루살렘이라는 곳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아주 귀한 곳이 있었어요. 귀한 장소가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곳이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던 곳이 그 성전이에요. 예수님 계실 때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마다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제사를 드렸고 기도했고 가르침이 가득했던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아요. 왜요? 딱 약속한 하나님의 장소가 거기가 맞는데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라 해골 바가지들이 있는 곳, 마른 뼈들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그곳에 십자가를 딱 세우십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어디를 교회로 삼으시고 어디를 교회로 바꾸시는가? 바로 완전한 죽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세우시고 교회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가? 나 주님 없어도 돼요. 내가 가진 게 좀 있어요. 내가 믿는 구석이 좀 있고 나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고 이제는 다 자리 잡았으니까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시지요 라고 하는 사람이나 교회는 절대로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디 주님께서 일하시는가?
어떤 자리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꼽으시는가?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절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완전히 해골처럼 말라 비틀어진 인생 가운데에, 그런 고백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꼽고 거기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실제로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동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개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 어디에 개척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는 개척을 해야 될까요? 어디? 우리는 이민자들이니까 한인들이 많은, 한인들이 이사가는, 한인들이 밀집하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아니에요? 눈빛은 그런데 대답은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입지가 좋은 곳에 세워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웬만하면 큰 길 옆에 아주 목이 좋은 곳, 특별히 학군이 좋은 곳, 그냥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는 곳,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워야 물밀듯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세우는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뭘 얘기하냐? 로케이션, 로케이션 앤 로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로케이션이 맞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서는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나요? 성경은요,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세워집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없는 해골 골짜기와 같은 곳, 절규가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원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너무나 심플하지 않습니까? 해골은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요, 절대 혼자 힘으로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가 돼버린 야이로의 딸은 혼자 힘으로 스스로 그 침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 변화를 그가 얻으려면 누군가가 생명을 줘야 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간절히 주의 보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어디만 찾으시는가요? 죽음의 곳, 해골의 골짜기, 주님의 생명이 있는 곳을 찾아서 십자가를 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연합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해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해골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은 십자가를 꼽아 주시지 않아요.
성도 중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준비한 저곳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조력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자기가 메인이고 예수님은 서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조력자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곳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 어디에 십자가가 세워지느냐? 그 어떤 작은 움직임조차 불가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어찌 할 바를 몰라서 두 손을 턱 내려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그러한 삶의 인생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꽂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만 꼽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죠.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죠. 여러분,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명이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 죽어주시는 그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전해져야 그곳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꾸시는 새로운 역사의 놀라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원리, 주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사람들의 고백이 넘쳐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거기에 시작하시고 그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랑을 덧입는 하나님의 능력이 해골이었던 그곳을 생기가 나게 하고 근육이 생기게 하고 살이 붙게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해골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지 못할 때,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냄새나서 오래된 상처가 있어서 썩어지는 살들이 내게 가득가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한다면 다시 새 살이 돋고 일어나 문을 열고 박차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거 다 무너지고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이 다 나를 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증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 아십니까? 피가 멈추지 않아서 수많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은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손을 그의 옷자락에만 닿아도. 실제로 그 옷자락에 닿았을 때 그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세상의 모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에 목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텅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에게는 친구도 없었고 그에게는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보러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으며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그의 거처에 거하셨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아시죠? 예수님께 험한 말을 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 내용을 처음 볼 때 놀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죄송해요, 제가 그냥 리얼하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개 같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는 간절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러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의 인생은 역전하게 되죠. 여러분, 나사로의 썩은 무덤 앞에서 선포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방법이고 교회가 유일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알구나, 제가 준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꼭 그래야만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예수님, 아니 내가 죽어야만 일하신다고? 그래. 나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도와주신다고? 그래.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만 도와주신다고? 그래. 그런데 그게 신이냐? 그게 신이야? 그게 예수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왜? 급하고 너무나도 힘든 거 주님이 잘하시면서 왜 그냥 두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고 원망했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내 인생에 십자가를 꽂아주셨고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내가 뺏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은 잠깐 내려오시라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주인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단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죽었을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 썩어가는 무덤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성경에 비춰서 보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인가? 바라옵기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끄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 오늘 이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해골, 죽음,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부활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